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 땅에 대한 약속과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75세에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다음에 뭐 10년씩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아니면 또 좀 실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사라가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로 이렇게 온 그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첩으로 이제 씨바지라 그러죠. 씨바지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갈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이제 14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14살 굉장히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14살의 나이에 이제 줬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가 아니라 70년이 넘은 71살 차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미성년자에다가 더군다나 이런 많은 나이 차이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보편적인 구원의 말씀을 담는 그릇은요, 상대적인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또 문화적인, 또 시간적인 이 갭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우리나라는 공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전해질 때는 항상 상대적인 그릇에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걸 이제 뭐 신학에서 해석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요, 14살 정도 나이에 뭐 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놀란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불과 뭐 100년, 뭐 150년 전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여기 지역적인 것에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갈이 원래 여종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하갈도 좀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내가 주인의 그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사라를 갖다가 오히려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라가 또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오늘 6절에 함께 읽었죠. 그럴 때 또 사라가 그 학대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이렇게 또 질투하고 싸우게 되면 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드디어 이제 도망가게 되죠. 하갈이 도망가게 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으로 받은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약속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약속의 자손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여기서 만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 하갈이 만나는데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하갈이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지 이렇게 의지로 결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자인 그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종교적 경험의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결정해, 내가 오늘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나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어가 돼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걸 수동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주신 데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만났죠. 광야 다른 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생존이 안 돼요. 물도 찾기가 힘들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거기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이게 물리적인 사막과 광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또 아무것도 의존할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광야 같은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이 있고 정말 살면 살수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뭘 제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뭐 하나도 이렇게 얘를 하라 그래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광야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깨지죠. 내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광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갈이 이제 주인집을 도망쳐가지고 더군다나 그 14살의 어린 나이에다 아무것도 뭐 경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홀몸이 아니잖아요. 임신을 했어요. 사막에 나갔으면요,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얼마나 덥습니까? 햇볕을 피할 때도 없고 밤에는 또 추워요. 춥고 또 짐승도 있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정말 생계가 막막하고 내가 이제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 제일 그래도 급한 게 뭐죠? 물이잖아요. 물이 일단 음식보다 더 급한 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니까 물이 제일 급한데 이제 물을 만나게 돼서 이제 샘물을 마침 만나게 돼서 거기서 샘물을 마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시면 상황마다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핵심적인 골자는 똑같아요. 고난 가운데,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고 내가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고난, 그 간증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은 겸손해지고, 이 하갈도 아마 그 임신하니까 좀 교만해졌는데 이 고난 가운데 겸손해져서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C.S. 로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우리가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엘라헤로의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또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철학과 다닐 때 우리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회식을 하면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최희준 씨, 작년에 지금 작곡하신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게 철학가의 주제곡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르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승환이라는 젊은 가수가 또 리메이크해서 젊은 사람들도 아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라고 이렇게 그 노래 가사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물어본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거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철학이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기록 문서로 남아있는 2500년을 잡거든요. 그래서 2500년 역사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학자들도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다양하게 다 줬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상대주의에 빠지고 또 회의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냐.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철학에서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를 물으라 그래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세 가지를 다 합쳐버리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가,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가지고 묻고 의식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장차 하나님으로께로 간다는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욕심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이 물음, 너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을 갖다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본향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내리시고, 또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대답을 8절 후반부에 이제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1차원적인 대답이죠. 진짜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의적인 거죠. 실질은 사레를 도망해서 하는 거고, 지금 아까 말한 또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나, 두 가지 대답이 다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네가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라.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 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겸손해져라, 내 자신을 낮춰라, 내 자신을 훈련해라, 너를 부인하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갈이 교만해졌잖아요. 임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교만 때문에 살해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때 더 낮춰가지고 좀 사려가 깊었으면, 뭐 14살이니까 그런 생각 못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는데 내가 임신했으니까 좀 마음이 상할 텐데, 내가 오히려 이럴 때 더 자랑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그냥 존재감 없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냐 사실 지혜로운 거잖아요. 예. 왜 시기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도. 근데 어리니까 여기서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이 교만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이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뜻에 보면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될 때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고 다시 겸손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그 겸손과 온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다시 찾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약에 이 하갈이 그냥 도망갔으면 사실 여기서 살아남기도 어렵고, 살아남아도 한번 노예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평생. 노예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도 계속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자 신세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21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삭도 태어나고 그럴 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제 가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자유를 얻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자유롭게 갈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방향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님한테 다 묻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들일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았어요. 이런 큰 결정을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중동 이슬람 쪽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이 지금 이스라엘과 서방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옛날에 정치학 그 교수인 세뮤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지금까지 있다 그랬는데, 이때 그 사라가 기도했으면 아마 하갈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적인 방향도 알려주시고 현실적인 방향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너무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전쟁 나갈까요 말까? 이럴까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맨날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엘라헤로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이 문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문장하고 똑같아요. 예,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약속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슬람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슬람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 이름이 너무 좋죠.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임신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또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고백과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받지 못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물며 더 큰 보호와 살펴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델 사이에 있더라. 아멘.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사실 지금도 그 이슬람 쪽에서는 이 하갈이 사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운물이 하갈의 운물로 지금까지도 거기가 성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갈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길 같은 그 인생을 지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상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르게 해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